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이 사도 외에는 또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강조적인 표현이죠. 그게 무슨 정밀한 과학적, 수학적 표현은 아니고요. 대략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은 일도 그때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도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은 좀 안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 내용 현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목표하고자 하는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길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도 있고,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세상 길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이 어렵다고 가서는 안 될 길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지금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끝내 가야 될 길, 좋은 길을 향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하다고 이 길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이제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는데, 여기서 전도자 빌립이죠.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함이 같아졌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에게도 더러운 귀신 같은 의미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간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정말 무슨 아주 엄청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갖고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물은 그 용매제의 역할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녹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물을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례도 이제 물로 씻는 거잖아요. 물로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제 자유하게 되고요.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묶였던 것도 매임해서 풀려지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어찌 보면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게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는 귀신 때문에 뭐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 그러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나쁜 습관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몸의 삶에서 길들여진 그런 습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이 하여튼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 갖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더러운 귀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은사 가운데 그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거듭남일 수도 있고요, 성화일 수도 있고, 경건에 이르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게 이제 무슨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사회나 뭐 전체 공동체의 삶에도 이런 현상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된 관습들, 뭐 잘못된 그런 관행들, 뭐 이런 것들, 악한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갔다 하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것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제어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뛰어 걷고 뛰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전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제 걸림돌도 있잖아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도 걸림돌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요. 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갔을 때도 거기 무당이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 걸림돌이 거기도 있었죠. 항상 복음이 가는 곳에 걸림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걸림돌이 끝까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제 악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끝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걸림돌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그냥 오랫동안 자리 잡고 그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 근데 놀랍게도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돌이잖아요. 같은 돌. 그게 어떤 상황으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되고 있는데 그 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디딤돌이에요. 그거를 딛고 넘어서면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서도 그와 같았고 또 그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시몬도 이제 그와 같이 이 걸림돌이었는데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로 되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 당연히 걸림돌은 있는데 그 걸림돌에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걸림돌이고요. 근데 그 걸림돌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다. 여기서 이 마술은 단순한 눈속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그게 따라붙기는 합니다. 따라붙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마술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거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눈속임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 신비감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그걸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이렇게 손동작으로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뭐 그 정도 무슨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기 욕심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즘 그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다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따르는 사람들을 믿게 만든 다음에 하는 짓들은 보면 뭐예요? 다 못된 짓들 하잖아요. 다 못된 짓들. 자기 욕심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하고 말잖아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결국은 못된 짓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그쪽으로 가는데 어지간하면 못된 일로 갑니다. 그 힘이 생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힘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할래도 할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 나쁜 짓을 하지. 그런데 힘이 생기면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나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생긴다는 것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그 힘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경제력일 수도 있고, 뭐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영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되죠. 잘 살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런 현상들로 있었던 사마리아인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뭐 더러운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도와 못 걷던 사람들도 낫고 뭐 표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흐름이 변했잖아요. 이 시몬으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넘어서는 다른 바람이 부른 거잖아요. 다른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빌립, 이 시몬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놀랍게 여기는 거죠. 놀랍게 존재하니까요. 그 현상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제 이 뒤에 말씀에 계속 나오지만 그 현상을 이용해서 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했던 쪽으로 갔던 것이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13절에 시몬도 믿고 그랬어요. 시몬도 믿고. 이것도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시몬도 믿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시몬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하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게 이제 시몬에게 나타났던 그런 그 현상들이죠. 도대체 우리는 이제 그가 믿었던 것이 도대체 뭘 믿은 건지,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빌립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따랐다는 것인지, 그가 놀란 것이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그 시몬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 거 아닌가? 시몬이 받은 세례를 나도 받은 거 아닌가? 시몬이 따르는 것을 나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시몬이 놀라고 있는 일에 나도 놀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멀리서 조금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이제 내일 드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되어져 갔는지는 이제 또 성령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시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어떤 것은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면교사는 좋은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을 정면교사라고 하고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반면교사인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의 새벽을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새벽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또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 또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모인 무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